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대답할 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경의 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가 지금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된 건 뭘 사랑해요? 이웃사랑.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저기 지금 서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좋아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남자한테 사랑합니다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여자분한테 사랑합니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 뭘까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줬어요. 그게 뭐예요? 비밀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친 게 뭔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배우고 이제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배워야죠. 내가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를 따라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내 집이 손으로 오른손을 하니까 내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잘 가꾸세요. 그 집은 건물의 집도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의 집입니다. 내 몸의 집입니다. 이 집을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알면 돼. 여기로만 알면 안 돼.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여기로 내려와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수 있는데 비밀을 만든 일꾼으로 여겨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일꾼이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지금 아주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2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충성. 지금 우리 집사님이 2시간 거리에서 택시고 오면 2시간은 더 걸리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오는 건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충성입니다. 충성. 본인이 군대 가면요 충성해야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헌법에 충성해야지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충성하라. 뭐라고요? 충성. 한번 손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 손으로 한번 해서 손으로. 아이고 격려를 아주 잘하는. 또 공산당 같이 이렇게
공산당 이렇게 해줘. 아이 그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군인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그래도 또 절대 900만 호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충성하라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요 하나님의 충성했어요. 성경책의 반 이상을 누가 썼습니까?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공부를 잘하네요. 오늘은.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일에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충성. 그런데 그런 일이에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은 잘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데 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양심 찔리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다가 목사님이 참외밭에 가 참외를 하나 훔쳐먹었어. 그러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려요. 그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래 안 했대요. 내가 양심에 가책 받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는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죄가 우리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뭐가 같이 많다? 아이고 공부를 잘해. 머리카락만큼 많다. 다른 분들은 들었는데 왜 잊어먹었습니까? 머리카락 셀 수 있나요?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머리카락이 좀 작으니까 셀 수 있어요? 못 셉니다. 내 죄가 머리카락만큼 많다. 이게 인식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내 죄가 그리 많다는 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나는 죄를 하나도 지은 것이 없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러거든요.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내가 목사님 사이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잖아요. 그 자기 죄가 머리털 많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아. 다 그렇게 지었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데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한번 봐보세요. 들. 이렇게 저기 지금 2층 집 있잖아요. 그 옆에 빈 땅 있어요. 빈 땅에 이렇게 농부가 가꾸지 않으면 뭐가 막 나버려? 온 땅에 잡초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안 가꾸니까 온 땅에 잡초가 나서요. 땅의 색깔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마음밭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조금만 나면 잡초가 다 우거지는 거예요. 저 들에 가요. 잡초가 없으면요. 홍수가 나면 무너져요. 그렇죠? 논두렁이가 전부 잡초가 나 있잖아요. 논두렁이가 잡초가 안 나면 어쩔까? 비가 오면 거의 무너져가지고 곡식 심어놓은 게 다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세미하시고 좋으시고 귀하신 분이에요. 잡초도 때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같이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초 뽑기 시작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잡초를 뽑고 살면 그나마 안 뽑고 산 사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더 평안의 집을 짓고 더 깨끗한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러나 또 여자의 갈비뼈도 뽑아가지고 또 여자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아주 귀여운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람쥐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목사님같이 전도사님같이 이렇게 남자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대요. 그 중에 딱 한 생명체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누구죠? 인간.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라 그러면요 참 청개구리 같이 말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목사님이니까 나는 막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주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 안 듣는 생명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인간입니다. 납니다. 나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병들고 서로서로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 안 됐어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만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은혜로 살고 있는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을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한 사람은 웃고 삽니다. 근데 막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네요. 내가 죄를 아무리 지려고 해도 또 짓어요. 아이고 또 짓어요. 아이고 또 짓어요. 그런 사람은요 날마다 그냥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왜? 죄만 보이거든. 내가 지은 죄만 보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은혜가 보이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할 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왜 자랑하고 삽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마라. 아들이 그냥 대벌이 됐다고 아들 자랑하다 어느 날 뻥 터집니다. 신랑 장가를 잘 갔다고 그냥 마누라 자랑하다 어느 날 마누라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샀다고 아파트 자랑하다 어느 날 뻥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요. 막 내가 막 내 몸 자랑도 어느 날 병 나면요 뻥 터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자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 하나님만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폭포수처럼 냅니다. 폭포수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우울증병이 걸려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한테 얻어맞고 발로 치여가지고요 우울병 걸려요. 친구가 너무 좋아. 친구가 막 단짝이요. 막 40년 단짝.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목사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집사님 몇 년 됐어요?
40년 동안 결혼해 보니까 와, 내가 막 장가를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전쟁이 뻥뻥 터지면요 그 무너지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이 세상에 있는 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전도사님 누구만 자랑하라고? 하나님. 하나님만 자랑. 왜?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니까 그분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요 소망하면 그분 안에서요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치.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를 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 봐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마음 가지 복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평생을 살았는데 건강이 이만만 있는 것도요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로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90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당뇨도 왔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서 힘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지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90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온 게 5가지도 안 돼 병이. 그죠? 100가지 중에 5개만 고장 나는데 그만 많은 것은 큰 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 약 먹는 게 무슨 약이요? 무슨 약? 보약. 보약이요 보약. 약을 먹을 때 보약을 먹습니다. 집사님 당뇨약 먹는다 할지 막 이 보약을 주십니까? 그거 안 먹으면 어째 지금 진짜 갔어야 돼. 그다음에 그게 보약이요 보약. 우리는 육신의 질병의 약도 먹지만 신약과 구약은요 마음의 보약이에요. 마음. 맞아요 들려요? 정신의 보약, 생각의 보약, 마음의 보약 이게 더 큽니다. 그걸 많이 여러분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사형장의 제수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왜 전부 소리를 내서 안 읽어요? 9절입니다. 9절 소리를 큰 소리 내서 저희 한 사람 여러분 숫자가 많은데 여러분 소리는 깨미도 안 들리고 저 혼자 소리가 제일 크네요. 고린도서 4장 9절 이 말씀은요 암송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 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사형장의 제수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전도로 다녀보세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로 가면요 막 돌을 던집니다. 예전에 우리 연등동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약수터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당신 뭐야?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달라든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종교입니다. 그런 게 데려다닌 사람이 당신 뭐야? 왜 그따위 말을 했냐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어린이 전도하다가 막 멱살 잡혀가지고 밀어갖고 계단에 밀어갖고 제가 막 한 3계단에 떨어졌는데 막 단추가 다 떨어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 막 고야하더라고. 막 아버지 성격이 막 이런 게 막 술 한잔 했는가 막 이거 막 우리 전도사님 막 나를 치과 겁나게 막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빌더라고. 그 얘기 막 이거 아들은 막 멱살을 끄고 가서 나중에 막 혼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우리가 걔 데리다가 막 맛있는 거 먹이고 전도했거든. 막 빵도 주고 막 뭐 요구르트 주고 그러고 전도했는데 집에 가고 내가 가상하게 거순이 빵도 주고 막 요구르트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뭐라 그랬대. 그 얘기가 지금 교회 다녀요. 최근에 길에서 만나니까 이제 교회 다닌대요. 아이고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 다녀요. 그때 잠깐 핍박이잖아요. 아버지가 모르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근데 막 데리고 갔다고.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사형장의 제수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운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 구경거리처럼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산 것 같습니까? 뭐 교회 중에서요 1%도 우리 요새가 한 1000교회가 있다고 봅시다. 1000교회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교회가 많으니까 1000교회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노예만 해도 막 한 400교회가 넘으니까. 그러면요 그 목사님께 1%만 큰 교회예요. 사례비도 넉넉히 받고 좋아요. 그냥 막 한 95%는 전부 개척교회거든요. 목사님 개척교회 보셨죠? 교인 몇 명? 10명, 5명 없는 교회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목사님들이 대학교 나왔지 대학원 나왔는데 사례비가 없잖아.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우리 옆에 근방에 큰 교회 목사님도요 사례비가 많죠. 그러게 막 어디 대학 나왔고 직장 가면 기본 300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300이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작은 소득을 갖고 진짜 목사님 삼촌 자녀들은요 새 옷을 못 입어요. 우리도 그냥 개척교회를 세울 때 우리 집 팔아갖고 딱 1억 들여버리고 나니까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애기들 새 옷을 사보주겠어요. 그냥 남의 흠거 갖다 입히고 명동 소풍 갈 때 명동프라고 하나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런 다 물질적인 줄여야 돼요. 근데 그 대신 뭐를 하나님 부유하게 하세요. 영의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사형장의 제수는 어째요? 초라하잖아요. 그죠? 제일 천한 자라 제수처럼 천한 자를 세우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지금 사명자가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사님, 목사님 사명 감당하신 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리에 내가 섰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유. 이게 앞으로는 전도사가 되랍니다.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요. 그냥 육신의 부유함을 생각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총각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했는데 아가씨고 결혼했대요. 근데 이 아가씨는요. 목사님들은 막 대접받고 막 안녕하십니까 막 섬김받고 막 존경을 받으니까 나는 목사 사모가 돼야지 그러고 시집을 갔더니 개척교회니까 교인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없죠. 교인들이 와서 그냥 가난한 사람 몇 명 와있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 알고 아이고 그냥 이혼하자라고 가버린 사람이 최근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여수가 아니고 다른 지방이에요. 아 그러겠구나. 지금 여기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절망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 바울이 천국으로 인도한 생명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바울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지금도 돌아온 자가 있으니까 2000년 역사에 바울을 통해서
천만의 억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는 그 고단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다시 바울이 나는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기록하는데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전도자는요, 그래도 밥은 먹고 목마르고 옷은 남의 거 입어도 헐벗지 않고 누가 맷때리고 집이 없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개척하려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예배나 드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러 가고 그런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일주일에 3번을 전도를 나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그 시간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가정에 가서 영접기도를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영접기도를 일단 시킵니다. 결신기도. 결신기도. 결신기도를 딱 시키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진 십자가라 이런 것을 주면서 아침마다 이걸 읽고, 결신기도 그걸 주면 참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는요, 주일 예배마다 목사님이 새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서십시오 몇 명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전 교인이 전부 다 따라해요. 매주마다 결신기를 따라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잖아요. 결신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읽으면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그거다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셔버립니다. 어디에서? 방에서. 그리 임하다가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예,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 4장 11절 말씀 굶어본 적 있습니까? 목이 말아본 적, 옷을 안 입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온다고 매맞아 본 적 있어요? 집 없이 떠돌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없는데도 그런 열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약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버린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 먹을 풍성히 줬어도 우리는 생명을 건지는데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봅시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핸드폰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여 손수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생활비를 위해, 지금 우리 한국에요, 개척교회들은요 바울처럼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장차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보다 100배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목사님은 목회하고 사모님들이 일하신 그런 개척교회 참 많습니다. 어떤 개척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생활비를 벌고 또 일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 목회 그냥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딱 때려치고 직장 들어가면 어디 가서 생활비가 없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들. 교인이 없고 교회 월세를 못 내니까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 힘이 들어.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학교도 보내요. 너무 그만해서 그때 막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했대요. 하나님 나를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1,000,000원을 내가 주시면 내가 이 생활고를 조금 메꿔놓고 일을 계속하겠던 신기하게 하나님이 1,000,000원 주셨다니. 자기가 누구한테 1,000,000원 빌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1,000,000원을 채우지. 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생활고 어려워도 이걸 하라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참 그분들은 하늘에 가면 얼마나 사도관 같은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활비를 위해서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학교 나왔어요? 우리나라로만 바울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 재벌 출신이요, 왕가 출신이고 엄청 잘 나가던 엘리트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부 다 버려버렸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돈 버는 것도 다 중지하고 자기가 건물 기어갖고 건물 좀 기어 돈 모아갖고 그걸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전을 다녔잖아요. 핍박과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전도로 다녔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었다. 여러분요 안 믿는 다른 종교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막 엄청 비방 당합니다. 제가 불교 다닐 때 불교 다닌 사람, 불교 막 이룬 사람한테 남자분인데 가서 전도하니까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그리 욕심이 많소. 당신들 믿을 거나 믿고 나무 정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사태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통 분들은요, 예, 그래요,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유별나게도 막 사태지를 하더라고요. 뭔 기독교는 그리 욕심이 많이요. 불교는 그렇게 강요를 안 하는데 기독교는 막 다니는 데마다 막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사태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요 자살했더라고. 아마 그 사람이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렇게 손신경질 내는가 봐요. 손신경질. 그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바울이 막 비방을 해도 좋은 말로, 아이고 그래도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러는데 좋은 말로. 근데 막 쓰레기처럼, 세상 쓰레기처럼, 만물의 쓰레기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런 대접 받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각오해야 돼요. 왜 뭐가 공격해요? 사탄과 귀신들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전하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사탄과 귀신들이잖아. 그거 대적하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적한다고 그것을 그냥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전도하다가요 누가 사태질한다고 막 같이 사태질하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 잘한 거예요. 막 엄마 멱살을 잡고 막 계단에서 밀어보니까 뻥 떨어졌거든. 여기를 잡고 막 밀어보니까 단추가 다 떨어졌어. 내가 탁 저기 쳐박으니까 막 얼른 갖고 우리 엄마 죽일까 싶어서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 잘한 거예요.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쓰레기 돼도 그 얘기 하나 건졌잖아. 그 얘기가 봤거든 그거. 봤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 복음 전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점차 아버지 엄마 다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요 어린아이 하나만 교회에 나오면요 나중에 그 가정은 빛이 내버립니다. 할아버지도 돌아오고 아버지 엄마, 이제 아버지 엄마가 젊어서 안 돌아오는데 이제 꼬그랑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돌아와요. 아들 말 듣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도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도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쓰는 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려고. 바울은요 자녀처럼 전도 대상자를 삼았대. 자녀처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얼마나 모실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서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녀처럼 여겼대요. 그리고 스승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내가 아버지 심정으로 대했대요. 그죠? 아버지는 어째요? 자식이 잘못해도 절대 아버지가 희생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자라게 아버지가 고생해서 우리 기르잖아요. 그죠? 희생정신.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전도했대요. 우리도요, 바울은 자식이 없어요. 결혼하니까. 근데 영적 자식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왔으면요, 영적 자녀를 낳아서, 이 모임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모임에 가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은 불구덩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요,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제가 전도를 다녀보면 몸이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96만 할머니한테 갔잖아요. 하면 갔는데 옆에 이제 외숙모가 계셔. 숙모님 아프세요? 전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진찰을 해봅시다고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요, 여기도 막 굉장히 아프고 여기도 굉장히 아프고 막 두세 군데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져주면서 전도하거든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니까 처음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막 끝나고 나니까 막 안녕히 가시라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서로 만남의 친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이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매를 가지고 내가 너한테 갈까?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까? 여러분 뭘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전부 다 아침밥 안 먹었죠.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려면요, 순종하세요. 말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매를 갖고 매맞이고 살고 싶으면 불순종하세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들에게 살면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면 매를 맞게 돼요. 매 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매 맞고 살고 싶은 한 사람도 없네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든 사람은 칭찬도 받았다 매도 맞았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권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는 이 땅에서 가장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통과하며 걸어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것이 새 생명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은혜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